사랑하는 우리 성지가족,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있는 처소처소에서 우리가 함께 전체 다 모여서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방송으로 전파될 것을 믿기에 전 세계 70억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술계의 거장이라고 불리워지는 화가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성당에 천장 벽화인 프레스코를 완성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작품은 이제 끝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도 그는 천장을 향해서 마지막 손질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도왔던 조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제는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말하기를, 자네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아직 끝나지 않았네. 그 후에도 몇 달이나 계속해서 그는 작품에 매달렸고 마침내 작품이 완전하게 맞춰진 것으로 판단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그는 작업 도구를 치우지 않으며 계속해서 천장에 작품만을 응시하다가 그 장소를 몇 번이나 맴돌다가 마치 독백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 눈에는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떠실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 보시기에는 어떠실는지. 할렐루야.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걸작품을 남긴 진정한 장인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의 용어를 빌려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철저한 청지기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해보다도 힘들고 어려웠던 해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2020년을 마감하게 되는 오늘 12월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결산하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라도 우리는 지나온 시절을 종종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사료가 됩니다. 이것은 후회 없는 내 인생의 결산을 위한 중간 평가와 같은 것이며, 아직 나에게 이 생명을 남겨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지금 나에게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나는 바르게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반듯하게 세워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과 신앙적인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갖가지의 은사를 경험했던 사람들, 또 내면 속에서는 아주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나던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지도 못했으며 부흥도 멈춰버렸고, 더군다나 그 사회 속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전서의 말씀과 후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성령의 역사도 있고
은혜와 은사도 충만했던 이 교회, 보이지 않는 그 내면 속에 안타까운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한 신앙인 개개인의 신앙적인 자세라든가,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올바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이사이에 끊임없는 불신이 있었고, 불화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선교와 복음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아주 냉철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내 인생의 결산을 한번 살펴봅시다 라고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로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도 한 번쯤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믿음 생활을 잘 해왔는가?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내 인생의 중간 결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돌이켜 살펴볼 수 있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 자신을 잘 성찰해서 새로운 다짐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마땅하게 더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 가족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그 영향권이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당대를 넘어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깨달으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다 같이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자신의 관점에서 나를 판단하는 결산은 올바른 결산이 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이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 자기 자신의 살아온 삶에 대한 그 결산을 한번 돌아보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판단은 필요하지만은 적어도 나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나의 관점에서 내가 나를 판단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려고 또 평가하려고 할 때면 언제나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경향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게 되는 이 경향은 자기 자학적인 경향입니다. 이 자기 자학적인 경향이란
지나치면서도 과도한 자기 비판의 결과로 자신의 자존감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을 가리켜서 자기 자학적 경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낮게 평가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평가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안게 한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내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자학적인 경향에 의해서 내 스스로가 나의 자존감에 이 상처를 그렇게 날카롭게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면서도 과도한 자기 판단의 결과,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도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스스로를 평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기의 그 판단, 자기 평가로 말미암아 깊은 자학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런 작은 일도 이겨내지 못하였다고, 나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였다고, 나는 이제 그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자학하고 그런 우울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꿈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학적인 경향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나타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반대로 오히려 자학적인 그 경향에 반대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게 되는 절대적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절대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판단 속에 빠지는 사람들은 거짓된 자기의 허상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내 모습이 아니라 포장된 허상의 이미지를 설정해 놓고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때를 이렇게 간혹 보시다가 보면은 아주 작은 짐승들이, 큰 짐승들이 자기를 공격해오는 어떤 그 위기 상황 앞에서 갑자기 이 조그맸던 몸이 자기의 몸을 막 이렇게 부풀리게 되지 않습니까? 고슴도치도 그렇고 또 어떤 그 짐승들은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확 부풀려. 그래서 내 모습이 원래는 아주 작은 모습에 불과한데 그렇게 부풀리면서 나는 이렇게 큰 짐승이라고, 나에겐 이런 큰 힘이 있노라고 자기를 과대하게 포장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절대적 교만에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나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를 생각한다는, 나는 굉장히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여전히 그 착각의 허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절대적 교만이 자기 자신의 착각과 자기 자신의 허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 위협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적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게 될 때에 이런 극단적인 두 가지 경향, 하나는 아주 자기를 지나치게 비하하는 상태로, 그래서 이 깊은 우울감 속에 빠지게 되는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하게 포장을 해서 절대적 교만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를 결산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결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타인의 관점에서 본 결산도 올바른 결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중에 타인이 나를 향한 충고, 나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것을 내 삶에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유익한 사람이다, 참 복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타인이 나를 향한 충고에 귀를 잘 기울이고 그 충고를, 그 권면을 기울여 들을 줄 아는 그 귀가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의 주변에,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나를 아껴주고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따뜻하게 전해지는 그 충고와 권면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권면과 그 충고를 잘 들어서 나를 고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은 그런 타인의 충고, 타인의 권면, 타인의 좋은 유익한 소리들도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진정한 참고의 사항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내 인생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되고 최종적인 결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한 권면도 여러분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해주고 나에 대해 권면해주고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결산해 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들어야 되고 또 조심스럽게 선택해서 나에게 유익으로 삼아야 되지만 그러나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타인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권면하는 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판단에 선과 악을 경계하라. 할렐루야. 이 판단의 선과 악을 잘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자기 주인에게 있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음이라? 주인께 있다는 거예요. 주인께.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3절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을 무시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매우 작은 일이라 여기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필요한 것은 여러분 큰 품위예요. 여러분 같이 해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품이 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다 품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험악했던 사람들을 다 품으시면서 그것을 다 안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닮은 향기는 여러분 너그러움이란 너그러움. 품이 커야 되네. 그래서 때때로는 어떤 소리에 대해서도 여러분 참 유익하게 품을 줄 알아야 되고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펼쳐지는 내 삶의 모든 향기로움이나 내 삶의 신앙적인 고백들 또 심지어는 내가 어떤 지도자가 되었든 어떤 위치에 있든 또 누군가에게 오늘 말씀처럼 권면하고 또 그 결산을 잘 이끌어준다 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정말 너그러운 마음에 사랑스러운 마음에 그렇게 품고 가는 거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올바른 결산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먼저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 결산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 판단해준다고 한다면 잘 가려서 나에게 유익으로 삼고 너그럽게 여러분 그 충고들 그 권면들을 잘 받아들여서 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성찰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온전한 결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 삶을 어떤 관점에서 결산을 하고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걸까? 세 번째,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아멘. 주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결산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점, 사랑하는 주님의 관점과 그 시각에서 내 인생을 정말 깊이 들여다보시고 살펴보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거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잘했다 칭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결정하면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엎드려 기도해보고 또 한 번 엎드려 기도해보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고 어떤 것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여러분 선택 결정이 안 될 때는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한 달이든 2달이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보며 주님의 눈, 주님의 시각에서 여러분 나를 잘 판단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자, 이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을 정말 완벽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자책할 아주 조그마한 것도 나는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할 만큼 바울은 그렇게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때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나를 판단해 볼 때 내가 그렇게 자책할 곳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게 내가 나를 판단한다면 이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답이야. 이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책할 아무 건덕지도 없을 만큼 그렇게 사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내가 나를 판단하고 그렇게 내가 나를 의롭게 여긴다면, 내가 나를 의롭게 여길지는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누구? 주님밖에는 없다는 거야.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나를 섭리하시는 그분, 마지막 날 나를 정말 심판하실 주님이야말로 가장 완벽하면서도 가장 정확하면서도 가장 공정하게 나를 판단해 주실 주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4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지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오시면 그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그분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니 그때에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다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네.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주님 마음의 깊은 곳에 품으신 주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가 있을 것이니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각 사람들에게 칭찬해 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숨겨진 의도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결산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판단을 받게 될 때에 주님의 의도는 처벌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우리를 판단하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칭찬하시기 위하여 결산하신다. 우리를 칭찬하기 위하여 판단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또 다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우리는 주님의 때,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되면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내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내가 잘 살지 못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오호라, 오호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지난 1년을 쭉 돌아보면서 송년주일이니까 지난 1년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은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장로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제 목회의 여정 가운데 30년 목회의 여정 가운데 올해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제가 선택을 잘 해주어야 그 길을 함께 가는 우리 성지의 모든 가족들이 다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혹여나 이 종이 선택 하나 잘못하고 결정 하나 잘못하면 여러분 다 삼천포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매 때마다 순간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 또 그것이 우리의 스스로가 아니라 어떤 외부의 강압적인 힘이든지 어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혼란이 찾아오고 혼돈이 찾아오고 그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런 무기력감 속에 빠지게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여러분 지난 1년 은혜 가운데 오늘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잘 극복하고 있고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잘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그 믿음이 너무 고맙고 특별히 지난 사순절 때나 또 힘들고 어려운 때 차갑든 춥든 덥든 비바람이 불든 눈이 오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새벽에 깜깜한 밤중에 나와서 기도의 제단, 기도의 불을 밝히고 있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섭섭한 것도 있고 또 더 잘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이만큼 사명을 감당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을 여러분 안타깝게 여기는 것도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런 것들은 하나 생각이 안 나고 제 마음속에 어려울 때 이 재단을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 또 그렇게 조각조각 모아서 헌금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또 그렇게 고기 성경책 속에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교회 오셨다가 또 평일날 교회 오셔서 하나님께 이 헌금 올려주세요 하시면서 드려졌던 그런 아주 작은 하나의 그 섬김과 헌신들 그런 것만 기억이 나지 잘못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 기억이 안 나요. 고마움만 가득해요. 그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지 않을까. 우리가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잘 기억을 안 하시고 칭찬할 것만 있다는 거야. 너희를 정광스럽게 너희를 존귀하게 하실 것만 있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가 나를 판단하지도 말고 내가 나를 너무 비관적으로 판단하지도 말고 나를 너무 절대적인 교만으로 판단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의 그 판단과 충고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어서 유익으로 삼지만 그 충고와 그 유익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고 내 이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도 말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 그 주님의 판단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존귀하게 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거 붙들고 살자. 그거 붙들고 지난 1년 힘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송구영신하고 새로운 2021년을 우리가 대망으로 기약하면서 또 일어나서 또 함께 손잡고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여러분 그렇게 내일을 향해서 출발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